시편 44편 1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다시 되새김질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 실패, 이제 그런 패배의 처절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의 패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그들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승패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 이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했을 때는 주님이 승리케 해주셨으니까 승리자가 되었고 정복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주님을 버리는 순간 정복자,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런 부름에 주님을 믿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내버린 채 내가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이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그래서 주를 버리고 돌아서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팔리게 되었다, 흩어지게 되었다,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그들이 스스로가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오늘 17절에서 26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이제 겪었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이런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 안에서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일은 그들이 주님을 버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함께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되어진 것 그리고 이제 어떤 먹을 것으로 식용으로 이제 어떤 양이 이제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먹을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내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교도들에게 흩어졌고 또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이제 팔리게 되었다. 그래서 조롱거리, 조속거리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심지어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혀를 이제 차는 이런 것처럼 비방을 당하게 되어진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 뭔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는 실제 그랬던 것이고요. 근데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실제 역사가 그렇게 되어졌고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언적으로 앞으로 대환란에 있을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이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때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 그때도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들의 패배와 치욕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또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닥쳤지만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다?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방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종이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땅을 사라, 집 주고 잘 지내라, 아들, 딸 잘 낳아라.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우리 공부했을 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소리야?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냥 곧바로 데려갈 거다.
그런 이제 거짓된 대언도 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년 만에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는 빨리 돌아가게 된다. 잘못된 그런 말들을 하게 된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이제 이교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주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제 그게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돌아와서 이제 성전,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성전 기구들이 없으니까 제단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짓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그들이 모인 장소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또 주님을 어떻게 뭐 찬송하고 말씀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뭐 대화도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회당에서 주로 주를 섬기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계속해서 보시면 주의 언약 안에서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70년이라고 하는 물론 나중에도 더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치욕을 당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자기들이 이제 돌아와서 거짓되게 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진실되게 대한 것이 아니라 늘 거짓되게 이중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인가 2장에 보면은 마당만 밟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되게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늘 그들은 거짓되게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반복함으로 인해 주의 법을 이렇게 버리는 습관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그들은 선택하고 철저히 율법으로 돌아서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법 준수를 하겠다라고 맹세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인했다라는 말도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는 유일신 신앙을 확고하게 되어진 계기가 이제 그때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돌아와서 그렇게 잘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율법 대신에 흔히 장로들의 유전, 구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통 이렇게 그게 이제 더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때. 그래서 그런 책망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주를 잊지 않고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우리 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나 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그들의 땅에서 먹고 배부를 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배가 부를 때는 어때요?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따뜻하면 주님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때는 이방신을 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원수들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고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 마음을 이렇게 낮추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의 때, 이방인의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사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 번 마음이 돌아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서에도 보면은 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요. 성경에 많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팍하다 보면 못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치게 되어지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철저히 깨닫게 되어진 바가 있었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18절 보시면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길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구원이 취소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 말은 실족했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빠졌다, 넘어졌다, 시험 들었다 그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이제 이런 고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초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용들의 초소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용들의 초소 그러면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썼나 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용들의 초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소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용들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용들 그러면 이제 사탄 마귀들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폐허가 된 상태를 용들의 초소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나쁜 놈들, 악한 놈들이 그곳에서 살게 된 것을 이제 흔히 이제 용들의 초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사야 34장 13절을 보면 대환란과 관련되어서 이 용들의 초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 용들의 초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 예루살렘을 다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가 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가져버렸잖아요. 그때 그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돼버린 거죠? 용들의 초소처럼 용들의 소굴이 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 특히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 아시리아 왕이 이방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살게 하는 거, 피가 섞이게 되는 거. 그래서 사마리아를 볼 때는 성경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다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용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말은 예레미야 9장 11절에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용들의 소굴로 만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장소, 초소가 되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마귀들이, 저 나쁜 놈들이, 악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곳이 되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10장 22절에도 보라 시끄러운 소문이 이르렀으며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고 용들의 소굴로 만들기 위하여 북쪽 나라에서 크게 떠드는 일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북쪽은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쳐들어올 때는 항상 북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바가 있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대환 때 예루살렘도 역시 이렇게 또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랬는데 대환란 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린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용들의 소굴이 된다, 용들의 초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제 마귀가 하늘에 있다가 쫓겨나죠.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디 거하겠어요? 그 초소가 어디겠어요? 금방 얘기한 곳 예루살렘 그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걸 다 점령을 해서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왕으로 또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과 천사들이 내려와 거하기 때문에 용들의 소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런 용들의 거처라고 표현할 때 몇 가지 설명드리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솔.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49장 33절. 예레미야 49장 33절 시작. 하솔은 용들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한 곳이 되리니 아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의 아들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성경에 이 하솔을 찾아보면은 세 가지 곳이 이제 세 곳이 있거든요. 하나는 오늘 여기서 이제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느부갓네살이 폐허로 만든 곳인데 이거는 아라비아의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렇게 돼버렸다.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 도시 중에서 이제 북부에 있는 가나안 그 도시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와 베냐민이 거기 있던 그 도시들을 이야기할 때 하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폐허로 만든 아라비아 쪽 어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 바벨론 지역이라고 할 때 이제 특히 또 이 아라비아 그쪽에 용들의 초소 그런 장소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37절을 보면 바벨론도 용들의 거처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하게 용들의 초소 그런 장소를 이야기한다. 예루살렘도 그렇겠지만 누가 거하는 곳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주로 황폐하게 된 그 도시인데 주로 누가 적그리스도, 짐승, 마귀, 사악한 자들, 이방인들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이런 어떤 기근, 역병, 어떤 칼로 재앙을 임하게 되는 다양한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을 또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런 많은 재앙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환난 성도들 가운데 죽어서 어디에 있어요, 혼이? 제단 밑에서 원수 빨리 갚아달라고. 그러나 주님 잠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때가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짐승의 표를 받는 걸 경험합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앞으로 경험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아가면서 인생 문제, 경제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많은 것들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시험을 받잖아요. 이런 시험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그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때요? 저 마귀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대환란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0절입니다. 44편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향해 우리 손을 내밀었다면, 가정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신에게 우리 손을 내밀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이방신에게 손을 내밀다 망한 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패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고난의 날들에 그들이 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난 중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니엘, 또 세 친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이제 실제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내용도 어디서 또 경험한다고요? 대환란 때 또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씨를 멸하게 되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요. 누가요? 하만이. 근데 누가 죽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환난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니까 저 사악한 자들 주님은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방신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저로 뭐 이방신에게 뭐 손을 내밀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방신에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방신을 찾고 다른 종교를 찾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기도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오히려 믿음이 더 강성해지고 단련받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돼야 올바른 것이겠습니다만 물론 잘못해서 그렇더라도 근데 오히려 이런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파손되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믿음의 바닥을 치는 우리 예전에 설교 말씀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고 지금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랬더니 그 순간에 어떻게 나옵니까? 백성들이. 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우리 여기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저 이집트 군사들이 오는데 죽게 생겼다? 이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지금 바닥을 보였다. 나올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해방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는구나. 그냥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 바로 가가지고 승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행복을 막 꿈꾸며 생각도 하고 상상하면서 갔겠죠. 근데 웬걸 막다른 골목에 탁 몰아 세워가지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십시오. 그때 기적을 보았던 그 믿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거기 앞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너진 거죠. 믿음이 파손되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어진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으면 누구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서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있는 믿음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몸 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뭐 느헤미야 때 돌아왔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일부분은 그렇게 보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를 이야기하고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주의 언약을 대하지 않았다. 또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이방신을 향해 손을 내미지 않았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다가 언제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과거는 아니었으니까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환란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분명히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44편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있어요? 없다 그 얘기죠. 안 돼요. 속일 수가 없어요. 뭐 사람 속이고 다른 누구를 속일 수도 있겠죠. 감출 수도 있겠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 다 아셔요.
주님의 눈은 모든 사람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살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5장 3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살피신다. 주님의 눈은 모든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어찌 이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도 비밀로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물론 이 인생사에서도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1절 보십시오.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오늘 고백 한번 해보세요. 은밀한 일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곤란해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끝까지 고집 피지 말고 하나님 이것 좀 모르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유, 뭘 모를 줄 알았지. 뭐 이 정도야. 일요일 날 말씀 제목 기억나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주님께서 보고 있는 줄을 모르는 줄 알았겠죠.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제 포도원으로, 나본에서 그 포도원으로 지금 기분 좋아하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를 그때 딱 보내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쁜 짓 해서 좋은 거 막 얻은 것처럼 내가 갈취하고 그랬는데 내 소유가 된 것처럼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22절. 참으로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시편에서 이 구절은 바로 환난 중에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이지만 이거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그때의 죽음을 참으로 우리 이제 주로 인해서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라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희한하게도 바울은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이제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교리적으로 환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성경은 너무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봐서도 안 되지만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시편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36절, 8장 36절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시작.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져. 보세요. 지금 핍박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편 이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받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이 구절 문자 그대로 또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환난 때 당하는 그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장차 주어질 영광,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기대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실제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역사적인 일을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그 땅에
일어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신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자, 여기서 이제 깨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깨소서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아요. 주무신다라고 할 땐 우리가 흔히 보세요. 잠자고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주무시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무슨 의미로 그러면 이거를 깨소서라고 했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잠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잠자다 그런 게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성경이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깨소서 그럴 때 깨어나야 된다라고 할 때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근데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 계시록 봤잖아요. 이제 계시록 주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셔요. 일어나소서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알아요? 심판하러 지금 재림에서 오시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앞에 깨소서, 이제 대환란 때 이야기한다면 깨소서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재림하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판하러 내려오세요. 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21편에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데 근데 그럼 왜 깨소서 그러겠어요? 하나님 주무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인간처럼 사람처럼 피곤해 그런 분입니까? 전혀 그런 분은 아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낮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승천, 죽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어. 그럼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두운 밤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의 때에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을 발에 비춰서 환하게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의 사명 기억나십니까? 달은 언제 밝게 빛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구와 가까이 있으면 어두워지는 거고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밝게 빛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난다고 그랬어요? 안 빛난다 그랬어요? 안 빛난다 그랬죠. 태양이 비춰져야 빛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통해서 빛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빛이 안 나요. 우리는 이 밤의 시각에 빛을 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이제 영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23절에 후반절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기 또 이제 버린다라는 말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교리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원? 구원 못 받는다고 또 생각을 해요. 이게 구약 이야기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물론 그들이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버리시는 분이거든요. 내버려 두셔요. 근데 그것이 꼭 구원과 연계시켜서 하지 마시고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대상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데 이런 구절만 보면 와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는가 보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가 보다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흔히 지금 신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보장이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는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버리신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경고하잖아요. 야,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근데 솔로몬의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결말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들 때문에 신당을 적게 우상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부와 명예, 얼마나 그런 걸 누리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네, 솔로몬 자기가 버렸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는데 다윗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의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꼭 그게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 지혜가 있어갖고 많은 것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식으로는 아는 거죠. 경험상으로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우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고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앞으로 대환란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도망가라고 그랬으면 주님 명령들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못하면 죽는 거겠죠. 24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받는 것을 잊고 계시나이까. 계속해서 숨기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 악행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자. 불법을 행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좀 돌아오지. 그렇게 대언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해요? 숨기셔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교제 안 해, 말 안 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죄를 치워야 돼. 깨끗하게 없애버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이런 일이 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 때에 고난 중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이사야에서도 보니까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다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여기에는 어떤 의미예요? 주의 이름을 안 불러서 주를 붙잡지도 않아. 회개하지도 않고 주의 이름도 안 불러. 우리 창세기서를 들었습니다마는 주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이름을 누구 때부터 불렀다고 그랬어요? 에노스. 이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불렀대요. 그제서야 불러. 야, 내 이름 좀 불러주면 안 되니? 얼마나 하나님 기다렸겠어요. 누군가 불러주겠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어? 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사를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의 고난과 압제받는 것을 잊고 계시나이까. 물론 역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언적으로 대환란의 고난과 압제받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환란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요엘서 2장에 보면 특히 이제 요엘서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걸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르니 너희의 아들 딸을 대원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게 지금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죠.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대환란 때 주님이 오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 그렇게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25절,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25절, 우리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고, 우리 배가 땅에 붙어 있나이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다? 배가 땅에 붙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진토나 땅이나 흙이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고, 배를 이제 얘기하네요. 자, 혼이 진토에, 흙에, 땅에 붙었다, 꿇어 엎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었다. 흙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이게 이 몸은 뭘로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흙으로.
진토, 흙으로. 이게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 안 사람에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영, 혼, 몸. 자, 혼이 지금 몸뚱어리에 어떻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공부했죠? 자, 구원받기 전에는 혼과 몸이 붙어 있자 그래요. 그렇죠? 붙어 있었는데, 이제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수술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의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과 몸이 달라붙은 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리. 예, 수술한다 그래요. 따로 떼어놓은 거죠. 그래서 영, 혼, 몸. 영은 거듭나게 하시고,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몸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이 말은 지금 혼이 몸에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 뭘까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혼이 지금 육체에 붙었다는 말은 오히려 이게 누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혼이 이겨야 돼요? 몸이 이겨야 돼요? 혼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굴복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 그들이 이렇게 혼이 굴복당하게 됐다,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세 가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해야 되는데 뭐가 나를 지배를 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은 나를 의식하는 기관이고 이 몸뚱이는 세상, 물질을 의식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찾아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몸하고 이제 짝짝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맞아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혼이 진토에 엎드렸다, 꿇어 엎드렸다. 패배한 거잖아요. 꿇어 엎드렸다잖아요. 꿇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굴복 당한 거죠.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공일로 인해 우리를 구속하소서. 주님이 이제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누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깨소서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심판하러 재림하세요. 재림해서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이런 대환란 때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궁일로 인해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는 의미는 뭐 이방인들의 종이지 않습니까? 포로된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해방해주고 하늘의 왕국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오늘 한 가지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굴복당하는 거, 종이 되는 거, 죽는 거, 패배자.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수술해가지고 혼이 오히려 몸을 지배하고 오히려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정복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또다시 육신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